한 절 더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2절부터 33절에는 그 재림의 시기를 얘기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4절, 35절은 재림의 불예측성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젠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문자적으로 좀 볼게요. 29절과 30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내용 그대로 보면요,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 어떻게 보이실 건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간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진짜 마지막 재림이구나. 이건 정상적이지 않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오실 것이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시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봤지만 거짓 선지자 내가 재림 예수다 야금야금 그러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럼 그때 어떠한 소리가 들리냐? 31절 보십시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징조가 하나 나타나는데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방에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냐? 모든 사람이 다 마지막이구나, 주님 오시는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천사들이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모으신다. 자,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나는 어저께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나팔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단어였어요. 구약에서는요, 양각 나팔이라고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나팔이에요. 구약에는 두 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 언제 나타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19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주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를 때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모세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또 하나는요, 스가랴에 등장하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 쇼파르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벌이냐? 나팔을 불게 하면서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죽은 자들이 메시아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 나팔은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나타날 징조인데, 모세에게도 그렇게 나팔 소리가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팔 소리를 불고 다른 사람들도, 죽은 자도 부활한 자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이런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똑같이 얘기해요. 15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은 자가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나팔이 불리게 될 것이에요. 이 나팔이 불리면 재림하시는 주님,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새해 나팔을 불까요, 안 불까요? 라고 물어보면 새해 나팔을 붑니다. 왜 부냐면 주님 재림하실 거라고 믿어요. 나팔을 불어야만 주님이 오실 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새해가 되면 그 나팔 소리를 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이 빨리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나팔 소리가 불려야만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부를 때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팔 소리로 천사를 불러 모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는 나팔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진짜 나팔이 불리느냐 안 불리냐는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나팔을 불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주님 재림하시면 천사들을 불러서 모아서 어디에요? 보내서 구원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 전부 다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 해야 돼요?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보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자, 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을까라고 할 때 이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또 초기 유대인들, 12명의 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들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순간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방으로 가서 천사가 하는 그 역할, 택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제자를 삼는 일들을 열심을 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러 모으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교회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아니면 지금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대형 교회는 죽었다. 또 아니면 그럼 소형 교회는 살았냐? 온갖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곳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택함받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은 교회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생각에 부합되는 내용들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아지고 적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뭐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 일, 이 역할은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재림 때가 언제 일어나는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날짜를 택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비유를 하나 들어주세요. 32절과 33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언제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곧 문 앞에 주님이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봄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나무들을 보면 이렇게 꽃을 피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눈망울을 맺은 것도 있어요. 나무가 겨울하고 달라요. 그걸 보면서 이제 봄이 됐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들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이들은 복음 증거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구체적으로 일어납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5절과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한 절을 더 얘기하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올 거냐?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분명하게 온다는 거죠. 나뭇잎이 연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밤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날에 어때요? 나팔이 물려지고 그날의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불러 모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택함받은 성도들은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이 땅에서 뭘까요? 라고 할 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택함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불러 모으는 일,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잘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또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고 넉넉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